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기적은 모두를 살리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병자를 낫게 하니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 치유의 은사, 신의 은사. 그게 우리가 보는 초월적인 어떤 행위들이 어떤 일들이 기적이다 하는데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모두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고 어떤 사람이 죄 없다 하고 하는 그런 고소하는 자 혹은 고소를 받는 자라고 있다면 고소하는 자는 무슨 죄가 없어서 고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고소를 했겠죠. 혹은 그 고소와 혹은 또 고발당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자 혹은 판사 혹은 검사 변호사는 죄가 없냐? 아니에요. 다만 드러나지 아니할 뿐입니다. 법적인 어떤 율법적인 혹은 인간이 약속했던 그런 법의 근거에서 보면 숨겨 있을 뿐이에요. 양심의 법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따져 들어간다라면 고발한 자나 심판한 자나 고발당한 자나 다 똑같습니다. 50보 100보예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만 누가 옳고 그르다라고 한 것을 판결해서 그 사람은 의인이고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악인이고 죄인이고 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도 주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의 근거에 보면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본문은 참 유명하신 말씀이죠. 가늠하다가 혹은 음행하다가 걸려버렸습니다. 한 번 했는데 걸려버렸을까? 아니죠. 여러 번의 어떤 자기 육신의 쾌락 혹은 연약함 때문에 혹은 환경 때문에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함께 음행한 짓을 하다가 아마 발각되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여인을 고발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의로움 그리고 옳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어떤 율법사들 혹은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의 어떤 주장을 말하고자 한 것도 아니죠. 오직 이 여인을 등장시키는 목적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살필 때 보면 어떤 명시적인 내용을 통해서 어떤 지식, 어떤 내용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그 사건이 그 어떤 사람들의 입하고의 형태가 어떻게 결론되어지고 어떻게 주장되어진가 따라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치 추석이죠.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참 달이 밝다라고 하면서 저 달을 바라보고는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그 손가락의 크기가 어떻니, 매니큐어를 칠했니 안 했니 혹은 굵니 짧니 늙은 손가락이니 애기 손가락이니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달의 의미, 그 달이 내게 비춰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 컴컴할 때 빛을 잔잔히 비춰줄 때 주는 포근함 혹은 감사 혹은 뭐랄까 여유로움 혹은 잔잔함 이런 것들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손가락만 보고 우리가 손가락을 판별하는 걸로 인해서 논문도 쓰고 또 따지고 그리고 달은 보지 못하고 달은 없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건들은 음행한 여자, 고발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의 어떤 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복음이죠, 진리죠. 주고자 하는 어떤 진정한 뜻이 뭘고 또 어떤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여인 하나가 가늠하다가 음행하다가 걸린 여인 하나가 용서받는 걸로 이것을 해석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손가락에 매니큐어 칠했구나, 손가락이 아이 손가락이었구나, 그 손가락이 아가씨 손가락이었구나 이렇게만 하는 걸로 압니다. 달은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손가락은 의미 없습니다. 달이 문제죠. 달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향을 향수하게끔 만드는 걸로 역할을 했는지 혹은 참 강팍했는데 잠시 자기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던 그 위로를 줬는지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달이 존재한다라면 이 복음도 진리도 그렇게 우리 마음에 각자 적용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각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하여서 상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삶을. 그게 예수 믿음의 진짜 복입니다.
내가 예수로 인해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모두 죄인이고 저주받아 마땅한 자다라고 말하는 걸로 생각한 자들처럼 오만불선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죠. 나는 죄의 사함 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저질러도 이제는 구원받는다. 그런 식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 식의 복음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혹은 연약해서 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 육신의 욕망 때문에 혹은 욕심 때문에 혹은 요구하는 쾌락 때문에 어떤 목마름 때문에 육신의 그 갈급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살아갈 동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에요. 근데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무너집니다. 어떤 살인죄 강도 무슨 방화 이런 5대 강력범이 그런 죄가 아니라 사사건건 시시콜콜한 거 모든 것들이 옳음을 바름을 그리고 건강함을 우리가 허물어뜨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무지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붙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까지 하나 또 힘든 것이 뭐냐면 용서하는 겁니다. 참 내가 너그러울 때는요 정말 내 마음이 이렇게 넓을까 이렇게 태평양같이 넓고 높고 푸른 하늘처럼 그렇게 참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요 자기에게 상처받는 말 한마디 하거나 자기에게 섭섭한 거 하면은 마치 맑은 그 유리에 작은 돌이 혹은 작은 어떤 이물들이 튕겨와서 금이 쫙 가버린 것처럼 자기 마음의 상처를 받음으로 인해 용서를 못해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나처럼 여유롭고 너그럽고 자비롭고 나는 사람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에 젖어 있으냐 그런 사람이 자기가 상처를 받으면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갈라져 버려요. 한번 갈라진 유리는 다시 붙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져 평생 그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은 너그럽게 한다 할때 그 사람 그 상처 준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악담을 하고 없는 말 만들고 시기하고 미움을 또 수근수근을 조장하면서 자기를 옹졸하게 만들어버린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죄지지 않는 것,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게 정말 힘들어요. 용서해야 되는데 못해요. 죽을 때까지 이게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죄지지 말라 하면서 용서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너무 우리가 힘든 것을 하라 하시는 그런 무모한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주께서 하셨으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왜? 하지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인품으로 지어졌어요. 우리가 그분의 성품으로. 연습 안 했고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이었고 못하는 것이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오늘 이 내용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를. 유다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익 때문에 그랬어요. 기득권. 이걸 참 보면서 이 시대에 어떤 정치인들 혹은 경제인들 혹은 뭐 특권층들이 보면은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그 기득권 혹은 이익 때문에 상대를 제거하고 상대를 죽이려 하는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어디가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자기들이 확보한 그 이익, 특권, 권리, 권세 그걸 지기 위해서는 그걸 깨트리는 자들, 그걸 허물어뜨리는 자들을 뭡니까 제거해버려요.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특권으로 혹은 권력으로 혹은 어떤 실력으로 오늘 보면은 율법으로 한 여인의 죄상을 드러내서 그 여인을 살리는 길이 어디 있고 죽이는 길이 어디 있는가라는 걸 묻고자 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어떤 답을 주든지 어떤 답을 내든지 그를 제거할 목적으로 이 여인을 등장시키는 간교함이 교활함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 특권을 갖고 있는 자들 정치, 종교, 경제 모든 사법권, 입법권 혹은 치리권까지 갖고 있는 이들이 지금 예수를 제거하고자 이유는 뭡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꿈을 깨게 하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잡았던 그리고 끌고 왔던 가스라이팅에 가지고 속였던 그리고 우민정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공갈쳤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눈을 뜨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진리의 선포 혹은 사역을 막고자 하는 것, 제거하고자 하는 이 일을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만 없으면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이 특권, 이런 어떤 자유로움, 이런 뭐랄까 기득권, 이것을 우리가 수호할 수 있다.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여자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사건은 동원됐다는 사실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가늠한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뭐 사랑하고 용서하는 예수의 좁은 협소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여자만 살리고 음행한 여자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악한, 교활한, 폐악한, 못된 기득권층들까지도 주님이 용서하고자 하는 길을 또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모세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그동안 속이고 공갈치고 또 그들을 우하게 어리석게 만들었던 우민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민중을 깨우칩니다.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런 사역을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들의 어떤 허락도 없이 그 많은 자기들이 확보했던 그리고 협박했던 그리고 가스라이팅 했던 그 민중을 깨우쳐 주니까 두렵기도 하고 미칠 지경이에요. 미치겠습니다. 예수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수를 제거하자 라고 함께 협력할 수 없는 세력들이 협력합니다. 악인들의 세력은요, 자기들이 권력을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마치 어떤 공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뭐 또 다른 공권력이 있잖아요. 한때는 군부가 총칼로 나라를 지키라 했더니 우리에게 향해서 우리를 억눌려서 정권을 잡았던 시절이 있었고, 또 엄청난 그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에 뭐 일을 한다라고 하는 국가정보원에 있던 사람들 또한 그 권력의 최고의 어떤 힘을 발휘했고, 또 지금은 뭐 공안의 시대, 검찰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권력이 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죠. 잠시 바르게 잡고 보호하고 그리고 위로하라고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자기의 사욕을 공익이 아니죠. 사익을 위해서 쓰다 보니 이런 엄청난 아픔의 시대들이 도래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들이 많죠. 그런 어떤 기득권을 잡았던 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혹은 권력을 혹은 힘을 유지시키고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서 합할 수 없는 자들 합해버린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힘을 합해요. 상종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도 있고요.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 소속들이 많고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지키면서 의롭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뭐랄까 지킴을 통해서 자랑하는 자기들의 어떤 뭐랄까 종교적인 존경을 우월함을 내세우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사두개인처럼 정치인들과 결탁해 서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합해져서 예수를 잡기 위해서는 합해버립니다. 합해서 지금 예수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지금 이들이 꾸미고 있습니다. 한 여자를 불쌍하게 그지없는 여자, 무지에서 육신했던 연약함이라 할 때 삶의 환경 때문에 그 범죄를 저질렀던 슬픔이 어떤 현장에 사라졌던 여자를 끄집어내서 들춰내서 지금 예수를 잡으려고 해요.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에 근거한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 지약이 드러난 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물은 목적과 의도는 뭡니까? 어떤 답을 내든 너는 그 답에 걸치니까 모세 율법을 보한 자요, 네 스스로 모세 율법에 없는 용서를 네가 했음으로 해서 너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끔 주님이 그들이 덫에 지금 그들이 제거당할 어떤 덫에 지금 걸려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요청에 주님은 하는 행동이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땅에 글을 쓰셨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글을 쓰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돌판에 십계명을 쓰시는 사건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사건. 두 번째는 성전의 성물이 즉 바벨론 베사살 왕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침범해서 그 성전의 기물들이죠. 금과 은, 촛대 모든 것들을 갖고 떠다가 자기들이 왕실에서 여흥을 즐기는 술잔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나타난 글이 있습니다. 벽면에 나타나는 글이 그때는 이 모세의 글에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베사살 그 범죄를 통해서는 분명히 글의 내용이 나옵니다. 맨네 데겔 우르바 시인이라고 너희들의 지혜를 저울질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너희들의 폐악함을.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글인지를 몰라요. 글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땅에 글을 썼는데 어떤 글인지를 몰라요.
어떤 글을.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원문에 이런 표현합니다. 카타그라포 그래요. 쓰다. 근데 뭐에 썼냐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과 그 여인과 고발한 자들에 대해서 뭘 썼다 그래요. 카타그라포.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는 정확히 알죠. 어떤 답을 줬든지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패악한 고발자들 그리고 벌벌 떠는 여인 이 둘을 살리는 길이 뭘까? 뭐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추론하건대 이 둘을 고발한 자들 자기 의롭다 하면서 고발한 자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 저 여인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는 그 간악한 세력자들 또 그 여인의 그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여인의 어떤 모습들 이 모두를 살리는 길 자기는 죽음의 달에 떨어졌는데 모두를 살리는 길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지고 있는 돌로. 너희들 죄가 없던 돌로 쳐라. 그랬더니 여전히 돌을 지고 있습니다. 치지는 않으지만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또 썼다 그랬어요. 두 번째 땅에 글을 썼습니다. 두 번째 글을 쓰니까 그 글의 내용을 돌을 지고 놓지 않는 자들이 다시 봤을 거예요. 찾아봤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무슨 글자를 썼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랬더니 그 글을 두 번째 쓴 그 글을 보고 노인들이라 그럽니다. 어머니면 장로들이에요. 많은 인생의 어떤 삶을 살아왔던 경험자들 그리고 그 젊은이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을 놓고 물러서더라 그랬죠. 돌파매질 할 수 없고 잔대하지 못하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가책을 받았을까? 가책을 받았을까?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혹은 허물 혹은 뭐 범죄라 할까요? 무지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쑥덕쿵거리면서 고소하죠. 고발하죠. 누구에게 그 내용을 관장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어떤 권위자에게 혹은 판별할 자에게. 기도원에 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이 고소를 받아서 장로님들이 고소를 받아서 고소라기보다도 어떤 고발을 당해서 아주 공고해요. 물론 목사님들 실수를 많이 해요. 인간들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이성의 문제도 있고요, 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말씀에 대한 어그러뜨림, 여러 가지 교회 정책을 잘못해서 힘 있는 장로님들에게 고발을 당했던 그런 분들이 많이 기도원에 금식하러 오고 뭐 기도하러 오고 목적은 뭡니까? 그 어른한테 빌붙어서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목적이에요. 하나님한테 해결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는 그런 어떤 공감, 힘듦을 토로합니다. 그랬더니 그 토로한 사람의 그 목사의 어떤 교회 장로님이 또 와서 혹은 그 노예의 어떤 또 다른 그 고발자의 목사님들이 와서 그 범죄를 저질렀던 목사님에게 혹은 그 대상에게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으니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신랄하게 오픈시킨 걸 봤어요. 저는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수정을 들어야 하니까. 근데 그 답을 내리는 것은 그분이 어떤 뭐 현명한 판결, 솔로몬의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딱 한 가지, 그 지금도 기억납니다. 고발한 그 사람에게 그분이 말씀하는 것이 기억나는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장로님은 혹은 그 말의 내용을 그 목사님의 A라는 목사님의 범죄를 혹은 잘못을 고발하고 꾸짖는 당신은 그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라고 물어요. 역으로. 고발하신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분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고발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당신에게 말하는 그 잘못에 당신은 장로님 혹은 목사님은 자유롭냐라고 묻는데 그분이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왜? 그때 일거지자 나는 들키지 않았어요. 전문용어로 뽀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뻔뻔하게 자기를 감싸고 고소하는 거죠. 그 말로 답을 주면서 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당신은 고발한 그 고발의 일로 인해서 더 큰 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죠. 상대의 어떤 허물만 볼 줄 알지 상대를 어떻게 살리는 방법은 당신은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거예요. 죄 없는 자란 말이 뭡니까? 너희도 지금 발각되거나 듣기지 않았지만 이 여인처럼 발가 벗겨져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결코 숨길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죠. 그래서 죄 없는 자란 말이 그래요. 너 정말 깨끗하냐 이거죠. 정결하냐 이거죠. 너 다른 모습 없냐 이거죠. 하나님 두치면 거기에 대해서 떳떳하냐 이거죠. 골로새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에 보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봅시다. 제가 골로새 2장에 보면 1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하면 참 그 거미한 말로 속이지 말라 이거죠. 나는 깨끗한 척하거나 뭐 의로운 척하거나 뭐 정결한 척하지 말라 이거죠. 고발한 네 입이 고발한 네 마음이 더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네가 알아라 이거죠. 그 고발한 그 율법의 지도자들을 그리고 야합했던 그들을 뭡니까 주님이 먼저 살려내는 길을 택했잖아요. 그래 철학도 아닙니다. 뻔뻔하게 그렇게 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범죄를 못 지르게 막게 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막 어떤 사람 아프니까 기도해 주니까 나섰어 치유받았어 막 그런데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지혜로움입니다. 따뜻함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번 뭐 TV에 보니까 뭐 추석 때 명절 때 혹은 뭐 젊은이들이 고향을 부모님들에게 찾아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고 했더니 인터뷰를 했더니 너 앞으로 뭐 할래? 그 물어본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지들 보면 젊은이들 보면 너 직장은 뭐냐? 뭐 준비하고 있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그리 싫대요. 뭐 할래?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답도 깎아보고 그리고 시집은 안 가냐 장가 안 가냐 그 물어보면 더 싫고 또 결혼한 애들에게는 언제 애를 보냐 뭐 그런 물어보는 거 정말 싫대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내 며느리 아니에요. 내 아들의 각시일 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것인지 알고 막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거 정말 오만입니다. 내 자식 아니에요. 내 아들의 아내일 뿐이에요. 내가 뭐 이리라 저리 할 만한 그 권한이 없습니다. 사이도 뭐예요? 내 딸이 뭡니까? 내 딸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존중해 줘야 돼요. 뭐 함부로 뭐 이리라 저리 감나라 뻔나라하지 마십시오. 나하고는 내 딸과 내 아들은 관계됐지만 며느리랑 사이는 관계 안 돼 있어요. 또 다른 인격적으로 공동체 참 보면 시대가 그렇게 바뀐 것 같았잖아. 뭐 싫다 이거죠. 그에 대한 선지도 내 선지 아니 그들의 자식이에요. 내 것이냐 내가 뭐 얻을래 앞으로 어쩔래 시집은 갔냐 뭐 결혼할래 안 할래 묻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할머니나 잘하세요 그래요. 그들이 그래요. 할머니나 잘하세요 그런다니까요. 요즘 시대가 그러더라고요. 웃긴 시대 같은데 일면 맞는 것도 같대. 왜? 간섭하지 마십시오. 지적할 만한 거 혹은 고민할 만한 거 본인이나 잘하십시오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걸 내서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고향에 안 들어간다. 어르신한테 인사하러 안 간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시대가 참 재밌구나 그래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도 그렇습니다. 고발한 자가 있느냐? 너를 고발한 자가 있느냐? 그래요. 하나씩 물러서니까 고발한 자가 있느냐고 주님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없다 그래요. 누가? 그 여인이. 없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고발하지 않겠다. 단죄하지 않겠다. 이유는 뭡니까?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죄 졌어요. 벌거벗었어요. 떨고 있어요. 수치심에 떨고 있습니다. 죄를 묻지 않는 것이 뭡니까? 살리는 길을 먼저 택하신 주님이에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벌거벗어 떨고 있어요. 수치심에 부들부들 떱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발가 몇 개 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욕탕도 아닌데 벌건 대낮에 사람들 본 앞에서
실오라기 없는 알몸으로 떨고 있는 그 여자를 보고 주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 여자를 뭡니까? 먼저 죄를 묻지 않겠다 그래요. 고발하고 지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죠. 내가 너 구해줬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돌팔매 당할 걸 내가 막아줬다. 이게 안 해요. 돌팔매질을 할 사람들 또한 양심을 일깨워서 살리는 길을, 더 이상 악을 죄를 저지르지 않는 길을 주님이 대안을 제시해 줬고요. 그리고 떨고 있는 그 여자에게 뭐랍니까? 고발하고 지적하고 율법에 근거해서 그렇지 않아요. 모든 허물을 보게 합니다. 돌을 들고 있는 사람도 보게 했고 떨고 있는 여자도 보게 합니다. 보게 하고 어떻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율법으로 고발하고 너를 지적하고 단지 하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은혜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예수의 은혜는 죄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죄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죄 가운데 내가 살아나는 길을 대안을 제시한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고 은혜로 지금 살고 있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용서 못하고 죄 짓고 허물 많은 가운데 살고 그렇게 아직도 못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온 거예요. 오늘도 죄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은혜는 그 죄의 숫죄에서 떠는 자를 살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앞에 혹은 내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들춰지지 않아서 혹은 들춰진 게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그대로 보셔야 돼요. 어떤 허물을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내 마음이 유리창이 갈라진 게 쫙 갈라졌어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대로 보십시오. 내가 한때는 그 사람이 내게 끝없는 넓은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너그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섭섭하게 했다, 내 마음에 금갔다라면 내가 못난 것이에요. 내가 옹졸한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속에 비난하고 마음속에 수근거리고 마음속에 시기한 그 돌멩이를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수준이 그런 수준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주님은 뭐예요? 범죄하는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돌을 놔라. 수근거림을 놔라. 금가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그 못난 그 항변을 놔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로부터? 장로로부터, 노인으로부터 하나씩 일깨워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그들 일깨워 주는, 진리로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기적을, 그게 기적이다 이 말이죠. 육신의 병 고치는 거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좀 불편함을 내가 온전함으로 쓸 수밖에 없지만 이 육신을 어디서 벗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죠. 내면의 영혼의 살리심이죠. 영혼의 어떤 진정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면요 하나님과 심장이 같이 뛴다 그래요. 말이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심장이 달리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이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무지해서 욕심해서 또 어리석어서 자기의 갖고 있는 그 어떤 특권이랄지 권력이 영원할 줄 알고 잠시 속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뭐 이미 떠난 그 사람은 욕할 필요는 없지만 전두환 씨가 지금 살아서 총 갖고 지금도 권세 부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노태우 씨가 갖고 있습니까? 뭐 우리의 호남의 영웅이 뭐 김대중 씨가 하고 노무현 씨 이분들이 뭐 그렇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영향력은 어떤 영향이 좋죠. 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모본으로서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지죠. 영원한 건 없어요. 사람이 살 때는 그 권력이 있는 것 같고 경제력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건 뭡니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방법이죠. 모두를 살리는 길을 택하는 지혜로움, 비움입니다. 너그러움입니다. 은혜로움입니다. 그걸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육신의 옷을 벗고 권력을 쥐고 영원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정적을 죽이는 그들 또한 죽어요. 그리고 그 법으로 그 권력으로 그 어떤 경제력으로 그들 또한 얼거매서 그걸로 자기가 당해요. 칼을 갖고 놓으면 칼로 빕니다. 반드시. 그걸 뺏기고 그걸 놓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인아 너를 돌로 치는 자 어디 있느냐라고 도려봐라. 없다 그래요. 그렇게 없어요. 금방 죽일같이 수치심 떨고 있는 여자를 징계할 때까지 단죄할 때까지 하는 자들이 있냐라고 물을 때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물어봤을까요? 눈깔질하고 눈을 세모로 네모로 띄고 도끼는 뜨고 아이고 하는 꼬라지 하고는 네 얼굴값하고 빤빤한 짓을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불쌍히 측은하게 봤을 거예요. 따뜻하게 봤을 거예요. 어떤 말들이 있겠습니까? 한없이 다정하고 가엾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가려줬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속에 있어야 돼요. 누가 되든지 그래야 그를 살리는 길이에요. 살려내야 돼요. 우리는. 허물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입니까? 독살스럽게 말하고 잘못 지적하지 말고 일단 어디 있느냐 따뜻하게 말해야 돼요. 따뜻하게 말한 건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돈 안 들어요. 그거. 그러잖아요. 내 옷 잠깐 밖에서 수치 가려준 거 그거 돈 안 듭니다. 내가 알몸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배품이. 떨고 있는 그 여인을 가려주면서 나도 너를 단대하지 않겠다.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의 권한이 있는 분인데 용서를 말하는 뭐라고 하십니까? 단사하니 단대를 붙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이 말은 뭡니까? 한 번 지은 죄가 들켜서 두 번째는 짓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허물어지고 부서졌다라면 많은 사람 네 음행하는 걸 보고 알았어요. 그걸 보고 들춰내서 이 자리에 내오는 그런 어떤 슬픈 삶을 살았다면, 연약한 삶을 살았다면, 미혹당한 삶을 살았다면 다시 그렇게 허물어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죄라는 건 그거예요. 한 번 지은 게 죄가 아니에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 무너졌다라면, 네 쾌락이랄지 혹은 무지랄지 혹은 뭐랄까, 네 스스로 속았다라면, 욕심 때문에 그랬다라면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고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님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허물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발권을 제공한다는 그런 삶을 어그러짐이 있다면 그걸 멈춰라 이거죠. 죄라고 한 것은 뭡니까? 어떤 뭐 살인죄 뭐 이게 죄가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함의 마음이 있으면 그걸 내가 멈추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못난 생각을 가졌을까? 어떨 때는 한량없는 자비로움이 있는데 어떨 때는 나에게 상처받다 해서 미워하고 없는 말을 수근수근한 도를 내가 만들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셔라 이거죠. 다시는 그래서 네가 무너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 형상에 따라서 그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뀔 때 뭡니까? 진정한 기적을 네가 일으킬 거다. 그동안 살아오는 삶이 그랬다라면 나는 옳고 나는 선하고 나는 나름대로 바르고 정직하다고 하는 생각에 빠졌다라면 여러분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로 인해서 비탄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아픔을 겪었는가. 내 말에 내 어떤 처세 내 눈깔질에 내 꼬는 말에 상처를 받았을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요. 다시는 그래 허물어지지 마세요. 부서지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부서지지 않는 거 그걸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 부서지지 말아라. 네가 네 영혼이 허물어지지 말아라. 육신의 옷만 벗어서 막 마음껏 뭐 쾌락을 탐욕하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이 부서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고소하는 그들 또한 주님이 막아내셨지만 이 범죄에 떨고 있는 여자도 육신의 어떤 유혹이랄지 어떤 삶의 환경이랄지 이런 데서 네 영혼이 부서지기를 무너진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한 것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을 때 가장 큰 자유함은 뭡니까? 진리를 각성하고 내가 각성했으면 그 진리로 내가 살고 용서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았으면 그 기도를 요청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관계했던 사람이 이 죄만큼 이 범죄만큼 용서 못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요청하잖아요. 그게 주님 가르친 기도입니다. 그런 것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나로 인해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 마음속에 수근수근한 것들 어떤 미움의 시기는 보이지 않는 돌멩이를 내가 쌓아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요 내 불찰이고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생각하시고요. 상대가 잘한 거 있어요. 잘한 거 있거든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의 노력의 결과라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너 잘됐다. 내가 너 모르는 사이에 기도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그거. 그 사람이 노력해서 그 사람이 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해 주셔야 돼요. 참 노력 많이 하고 진짜 성실했구나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 그 사람이 어떤 뭐랄까 어그러진 거 보면 내 불찰이고 내 탓이 더 크다. 왜? 네가 오르게 가게끔, 네가 바르게 가게끔 내가 어드바이스를 못 해줬던 불찰이다. 라고 자기 탓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잘됐으면 혹은 선지가 주변 사람이 잘됐으면 그 사람이 정말 노력해서 성실히 해서 얻은 결과라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잘된 사람이 뭐 떡이라도 하나 주면 얻어먹고 고맙다고 하시고 감사하다 해야 또 하나 또 얻어먹습니다. 거기다 붙여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됐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몰라요.
누가 하냐면 하나님만 하세요.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말 함부로 남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법으로 너를 먼저 바라보고 네가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그가 법으로 네가 정죄하지 말고 은혜를 네가 받았던 것처럼 은혜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살리는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신 것인 것처럼 여러분 남은 생에 단죄할 수 있어요. 범죄거리가 나타나요. 그런데 절대 미워하거나 절대 단죄하지 마시고요. 내 모습이려니 내 숨겨진 그런 어떤 행위이려니 어떤 속사람이려니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발과 단죄로 그리고 수근수근으로 치지 마시고요. 뭐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가는 그래서 그를 살리는 길을 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 또 가르치셨던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그 교훈은 내가 살아간 날 동안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 혹은 환경들 혹은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 인간들의 지혜와 방법들은 해결점이 없으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해결점을 통해서 고발한 자도 살리고 고발을 당한 여자도 살리는 그 양단의 길을 선택했고 길을 열으셨던 주님의 방법을 행할 수 있는 성숙한 지혜로운 헐면의 모든 관속들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저들을 통해서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